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많은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건은 어떤 사연을 만들어내요. 그 사연은 어떤 사람에게는 꿈과 용기를 주는 사연으로 자리 잡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 사연 때문에, 집안에 내려오는 그 사연 때문에, 내가 겪은 그 사연 때문에 깊은 상처를 갖게 되고 좌절과 낙심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나이테가 없는 나무가 없듯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사연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적어도 한두 개의 사연은 다 집안마다 있어요. 부끄러워서 말 못하든지, 자랑스러워서, 교만인 것 같아서 말 못하든지, 뭐가 됐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사연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도 그 사람 자체가 이상해서기보다 그렇게 행동할 수 없는 어떤 사건 속에서 사연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사연을 숨기고 사는 거죠. 어느 날 그 사연이 폭발되면 이상한 행동으로 나타나요. 말을 못하지만, 내 자존심이 걸려서 말은 못하지만 행동이 그렇게 나로 하여금 부정적인 행동, 남을 괴롭히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는 사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자신에게 벌어진 사건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믿음으로 처리해서 그 사연을 감사의 사건으로 바꿔가지 못하면 늘 예수 믿으면서도 피해자입니다. 늘 예수 믿으면서도 열등감, 나오지 못해. 내가 처리되지 못한 사연. 우리 집에는 다른 사람이 들으면 기가 막힌 사연을 가지고 있어서 절대로 이거 얘기 못해. 얘기 안 하고 그 다음에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처리내지를 못하니까 늘 피해의식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간직하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사건들을 감사로 바꿔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 나같이 죄 많은 자, 나같이 연약한 자, 나같이 볼품없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닫고,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반응할 때 그 삶의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보세요. 변화가 안 되는 사람, 사랑한다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눈물 뿌려서 고백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반응하지 못하는데 어떤 부딪힘과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많이 들었어요. 주님 사랑, 교회가 사랑해야 된다, 사람이 사랑해야 된다.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 많이 해봤지만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찬양했는데 그건 내가 사랑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가사를 그렇게 써놔서 불렀을 뿐이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전율되도록 사랑한다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해 본 적이 없는 거죠. 나라는 그릇이 더 이상 재생이 불가능하도록 깨어져 버렸다 할지라도, 내가 깨트린 게 아니고 남에 의해서 깨트려졌다 할지라도, 아니면 내 실수로 깨졌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깨어진 파편 조각으로 더 이상 옛날처럼 도자기는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모자이크를 만들어서 이전보다 더 나은,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이전보다 더 귀중한 작품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깨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수치스러운 사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합력해서 결국은 좋게 만든다. 그러므로 우리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이전보다 더 존귀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미 우리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진 사건들을 잡고 자꾸 부정적인 해석을 넣어줘요. 무슨 일만 일어나면 그것 때문인가, 그것 때문인가, 그것 때문인가.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수도 없이 사탄이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속입니다. 파괴적인 삶으로 이끌어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가면서 살아야 하는가? 왜 나만 이런 부모를 만났나? 왜 나만 이런 배우자를 만나서 겪지 않아도 되는 고통, 수치를 겪어야 된는가?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자꾸 쓰러지면서 내 안을 골마 터지게 만들고 냄새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시려고,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런 어렵고 힘든 사건을 허락하셨는가. 이미 도자기 같은 데가 깨져서 이제 더 이상 다시 그런 도자기로 다시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모자이크 작품, 그 파편들을 가지고 어떻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갈 것인지 물어가면서 올해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몫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고 그 일에 헌신하는 순간 우리는 바로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니라 능력의 자리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 오늘부터요, 더 이상 어제까지의 일을 연연하지 않고 오늘부터 그 사랑에 반응하며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렇게 고백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능력의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왕 요아스는 소설이나 영화에 나올 만한 기가 막힌 사건을 겪고 왕 위에 올라선 사람입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1살 때 유다의 왕이었던 아버지 아하시야가 살해를 당하는 비극의 바람이 그 나라에 불어닥쳤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사건은 자기 할머니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 아하시야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의 어머니 아달리아가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비탄해하고 비통해하고 슬퍼하기보다 평소 가슴 깊숙이 숨겨두었던 정치적인 야심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왕이 세워지기 전에 빨리 이렇게 외치면서 유다 왕국의 왕이 될 만한 왕족들을 모조리 죽여버리죠. 그리고 정권을 손에 장악하게 됩니다. 왕좌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야욕으로 불탔던 이 아달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자신의 손자들인 왕자라고 해서 살려두는 예외를 두지 않았어요. 누구라도 왕이 될 만한 여지가 있는 자를 남겨두면 그거 불씨다, 반드시 그를 중심으로 세워서 누군가 반역할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다 죽였어요. 그런 와중에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시야 왕의 아들 왕자 요아스였습니다. 그가 살아나게 된 것은 궁궐에 살던 아버지의 여동생 고모가 1살짜리 요아스를 그 피비린내 나는 그 현장에서 유모와 함께 빼내서 자기 침실 속에 숨긴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왕족 가운데의 생존자가 되게 했어요. 그리고 아달리아가 마침내 여왕이 돼서 유다 땅을 7년 동안 통치할 내내 동안 숨겨주고 살려주었습니다. 고모의 도움으로 할머니 아달리아의 칼날로부터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지만 더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그 배후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8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세대 계속해서 네 자녀 중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이 등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들려주셨어요. 너무 좋아서. 다윗이 너무 좋아서 네 자손이 혹 잘못했다 할지라도 네 자식이 또 그 왕이 되고 또 그 자식이 왕이 되고 또 자식이 왕이 되고. 다른 나라 북왕국은 반역해서 죽이고 왕족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왕위를 찬탈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유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는 역사를 이루었어요. 만일 할머니 아달리아가 벌린 피해 숙청에서 왕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하나도 남아있지 않겠다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했던 약속은 거짓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개입하시죠. 그래서 요아스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요아스가 7살이 되는 해에 왕위에 올렸어요. 그리고 자그마치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통치를 하게 하신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을 때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개인에게 들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설교가 누구의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다가온다면 그 안에는 반드시 여러분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있거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받느냐는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대로 지키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약속 위에 견고히 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길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를 잃고 고아는 고아가 된 요아스가 어떻게 왕 위에 올랐을까? 어떻게 한두 해도 아니고 40년 동안 막강한 실력을 가지고 올라간 왕도 그렇게 못했는데 어떻게 아무런 백그라운드도 없던 이 아들이 40년 왕자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린 요아스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는 사람도 준비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은 근심을 겸하지 않는다. 내가 속이며 뺏은 재물로 돈을 모아서 하나님 주셨다 할지라도 거기는 근심이 따라붙게 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재물은 근심이 없다. 재물도 주시면 하나님의 평안함도 주신다. 하나님의 물질을 주시면, 음식을 주시면 식욕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아스를 살려줬을 뿐만 아니라 그를 도울 사람까지도 패키지로 붙여주셨어요. 당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 그는 왕자 요아스를 위기에서 구출해낸 그 고모의 남편이기도 하죠. 고모부였습니다. 고모부가 요아스의 아버지 역할을 했어요. 충성스러운 신하의 역할을 했습니다. 스승이 되어줬어요. 멘토가 되어서 그를 잘 키워줬어요. 제사장으로서 여호야다가 차기 유다 왕이 될 요아스를 어떻게 양육시켜 나갔을까? 열왕기하 12장 2절에 보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교훈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아버지가 살해당했는지 아주 정확하게 미화시키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에서 위배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살해당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다음에 네가 왕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준 거죠. 아버지가 살해되고 어머니의 손에 죽을 뻔했던 사건을 겪으면서도 고모부 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통해서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사건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그것을 극복하기에 만들어준 것입니다. 만일 요아스의 주변에 제사장 고모부가 아니라 부정적이고 간교하게 자기 이속을 차리는 사람, 악한 자들이 붙어 있었다고 한다면 요아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배치장 같은 그 아이에게 악한 자가 붙어서, 간교한 자가 붙어서 부정적인 것들 날라들었다면 그의 인생은 정말 파멸로 치닫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기보다 피해의식과 부정적인 생각 속에 복수만을 꿈꾸는 악한 왕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죽이는 그런 파괴적인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아스 옆에는 다행히 고모부가 있었어요. 고모부의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성전을 보수하는 데 동참하는 왕,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왕으로 자라갔어요. 요아스 왕이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자기가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핏덩어린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누군가의 칼에 맞아 죽는 그런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잘못된 생각, 잘못된 선택, 잘못된 행동을 살면서 그렇게 하면서 살게 된 것은 주변에 아주 악한 사람이 붙어 있었어요. 가장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다 악했어요. 요아스의 할아버지 여호람은 아합의 딸과 결혼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기는데도 굳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요. 부인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악을 행합니다. 그로 인해서 안 겪어도 될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잠잠하던 주변국들이 그냥 괜히 배신을 해요. 하나님의 울타리가 거두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안 보여요, 울타리가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하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가 나를 기도했다면 울타리가 쳐지겠죠. 하나님의 보호의 막이. 굳이 대적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건데 내가 대적해서 울타리를 걷어치워. 여호람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울타리가 거두어지니까 사방팔방이 뚫리고 수많은 적들이 괜히 뭘 봤다는 듯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침입해와요. 인생 말년에
창자에 고치지 못할 병이 들어서 2년간 고생하다 죽었는데 성경은 이것만도 참 비극인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대하 21장 20절.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더라. 아끼는 자 없이가 뭐냐면 슬퍼하는 자 없이요. 성경에 보면 8년 동안 왕이 됐는데 그가 죽었을 때 슬퍼하는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백성이 저게 언제 죽나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요아스의 할아버지가 이렇게 살았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살았냐고요? 요아스의 아버지는 아하시아입니다. 그 어머니가 참 또 기가 막힌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아달랴인데 그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다 망했다. 적에게 살해됐어요. 역대 22장 3절에 보면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꾀었냐? 잘못된 충고를 한 거죠. 어머니라는 여인이 우상을 섬기며 잔인하고 악한 야심에 사로잡혀 있고 심술에 가득 차 있었어요.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자식에게 미칠 수 있겠습니까? 아들한테 한 충고를 해봐야 뭐겠어요? 널 건드리면 누구도 용서하지 말고 죽여라. 나중에 그가 반란을 일으킨 거 보면 아달랴 할머니가 아까 반역 일으켰다고 했잖아요. 자기 손주들 다 죽인 거 보면 자기 아들이 살아서 왕위에 있을 때 섭정하면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널 건드리면 다 죽여버려. 절대로 너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없어. 너를 지키는 것은 너 자신이야. 혹 너를 도울 수 있는 신을 말하라고 한다면 그건 바알이다. 아세라 신상이다. 바알을 섬겨라.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제일 소중한 것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선한 영향력을 받아야 남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우기 싫어하고 배우지 않는 사람을 누구를 가르쳐요? 먼저 자기가 배워야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것처럼 먼저 좋은 사람을 통해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충분히 받고 자신을 성장시키면 자연스럽게 사람을 살리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 저 아름다운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멘토가 되는 것입니다. 너도 가정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사회적으로나 어떤 좋은 영향력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어느 순간에 내가 좋은 영향력을 주고 사람들을 내 손에 잡고 싶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미움으로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영향력을 받아야 돼요. 좋은 사람이 있도록. 좋은 멘토는 먼저 자기가 멘티가 돼야 돼요. 멘토로부터 훈련을 받는 사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공통적으로 좋은 사람은, 위대한 사람은 그 주변에 자기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악한 사람 주변에는 부정적인 말을 전해주는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절대로 자기를 키워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네가 노력 안 해서, 네가 애쓰지 않아서, 맞지요? 그러나 주변에 자꾸 눌러놓는, 설라고 하면 말로다가 죽여놓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클 수 있겠습니까? 키워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어느 선까지는. 좋은 멘토라고 하는 사람, 그는 사람을 키우는 사람입니다. 그가 잘 되기를 바라고 단지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요아스는 멘토가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친 고모부이면서 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야다는 참 좋았던 게 뭐냐면 자기가 왕을 세웠다고, 나중에 왕을 옹립시키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왕을 세웠으니까 그 권력 일부를 내가 취해야 된다고 이런 생각 하나도 없었어요. 뭘 생색을 내거나 요구하지 않고 권력을 남용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조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는 왕이기 때문에 그 왕이 잘 되기를 바랐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에 동참되는 것에 대한 기쁨을 누렸어요. 이런 사람이어야 돼요. 뭘 요구하면서 접근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뭘 자꾸 처음에는 그냥 기쁨으로 하는데 맨날 내가 너한테 어떻게 도왔는데, 어떻게 베풀었는데, 너 나를, 이런 사람은 애시당초 멘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면 가까이 하지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가까운 것 같아 보였던 사람들이 금방 비난하고 돌아서는 관계로 전락합니다.
그러면서도 돌아서서는 욕을 시큰하고 비난하면서 만나서는 그 관계가 서로 피로 악이기 때문에 또 잘하는 거예요. 언제 그러냐 하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뒤로 가서 막 욕해요. 필요 악으로 사는 인생이 누구에게 무슨 영향력을 끼치겠어요? 난 남한테 관심이 없다. 그럼 너의 가족은?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남편한테 아니면 아내에게 자식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냐는 것입니까? 우리를 돌아봐야 돼. 난 어떤 사람인가를 봐야 돼요. 난 정말 신실한 사람인가?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남이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주변에 여우야다같이 좋은 사람이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애가 태어나서 기도해달라고 했을 때 병원을 가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공통점은 전 그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얘 인생길에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상한 사람 만나서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게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멘토를 만나서 인도를 잘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축복을 누렸던 요아스의 삶에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대반전이 일어난 거죠. 왕의 삶과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 왕의 멘토가 죽은 거예요. 제사장 고모부가 죽어서 이제 자기의 곁을 떠나면서 왕을 비롯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시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므로 현재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되고 아름다운 미래를 선물 받게 하는 비결인데 요아스는 그 일에 실패했습니다. 이 요아스 왕이 조금만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며 생각해봐도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놀라운지, 자기 삶에 개입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고 평생 간직하고 살았을 거예요. 피바다를 이루는 숙청 가운데서 살아났고 평생 숨어 살지 않게 하나님의 자기를 왕으로 세워줬잖아요. 수십 년 동안 통치하게 된 것을 볼 때 이거 하나님 아니면 누가 했겠냐.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이 돕고 있다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어야 돼요. 전에 많은 왕들이 제 수명을 다하고 죽었든 아니면 살해당해 죽었든 대부분 다 일찍 죽었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게 130살이에요. 모세가 오래 살았다고 하는데 120살 살았거든요. 여호수아가 110살을 살았어요. 여호수아도 할 일이 많아서 하면 110살 살게 했어요. 모세도 할 일이 많아서 120살.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은 130년을 살았어요. 이것은 요아스 왕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금이라도 이 제사장이 고모부가 더 살아서 요아스에게 힘이 되어 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음을 이 조카가, 이 왕이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그랬다면 요아스는 자신의 멘토가 세상을 떠났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홀로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죽기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 드리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안타깝게도 요아스 왕이 자기 멘토요 자기의 도움자였던 자기의 스승이었던 고모부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렇게 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2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다시 말해 그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렸다, 이거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뻔히 알았을 텐데 뼛속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고백하지 못했더라도 본 게 있잖아요. 봤을 거 아니에요.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야, 너 그때 죽는 건데 넌 모르지? 그때 네가 핏덩어리여서 몰랐지? 네 고모가 너를 어떻게 구해냈는지. 네 고모 그때 서슬이 버려가지고 혹시 들킬까 봐, 보는 앞에서 네가 살해당할까 봐 너 그렇게 구해냈, 너 그렇게 구해진 놈이야. 너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왜 끝판이 이러냐고요. 왜 끝판이? 일생 동안 하나님 위해서 살았다면서, 하나님 하는 거 보고 오면서 살았다는데 왜 끝판이 이래야 되냐? 하나님을 개별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내가 오랫동안 예수 믿어온 것과 하나님을 만난 것과는 틀려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어도, 지금 살아계시다, 이 감동이 없어도 뭐 교회 좋죠, 좋은 일 하는 곳, 사회 봉사활동 하듯이 얼마든지 봉사활동 할 수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근데 그 하나님이 없음으로 나타나는 그 악한 심틈이 드러난다는 거죠.
요아스는 태어났을 때부터 자신을 죽음에서 구해주고 보호해주시고 매 순간 정신적인 버팀목이 되었던 고모부를 무시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그가 시키는 대로 우상 버리고 그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 보니까 나라가 평안해지거든요. 갈등이 없거든요.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왕 자신이 고모부가 살아있는 동안에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려는 열정이 없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지탱시켜주는 사람이 사라지니까, 떠나버리니까 같이 함께 신앙도 떠나보내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전혀 모르는 동네라도 내비게이션 켜놓으면 기가 막히게 인도해요. 뭐 옆에 떠들면서도 거기서 내비게이션이 들려주는 소리 들으면 막 정신없이 가면서도 가요. 여기 잘 기억해둬야지. 여기 빨간 빌딩 있었다. 여기 빵집 있었네. 여기 꽃가게가 있었네. 이런 거 몰라도 그냥 내비게이션이 그냥 켜주는 대로 떠드는 대로 그냥 듣고 가면 가요. 위치에 도달해요. 그런데 내비게이션만 믿고 주변을 자세히 살피고 알아보지 못하면 내비게이션이 사라질 때는 방향을 제대로 못 잡는 거죠. 헤매는 거예요.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아내가, 믿음의 어머니가 이끌어주기 때문에 교회 가라. 엄마 평생 소원이 이거다. 내 소원이 이거예요. 여보, 저 교회 좀 가주세요. 그 교회 나옵니다. 교회 나가주지 않으면 관계 속에서 시끄러울 것 같아서, 불편한 일이 많을 것 같아서 교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그 기간 동안에 아내와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부모와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하면, 어머니가 죽고 나면, 부인이 떠나고 나면 그 하나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건 너무 뻔한 사실이에요. 지금 나는 누구 때문에 오는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인가? 안 가면 또 시끄러우니까 떠밀려서 오는 사람인가? 떠밀려서 왔으면 그러면 온 상태로 예수를 만나는가? 갈망하고 있는가?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각각이에요. 각각.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별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같이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각각입니다. 아내와 같은 시간에 죽을 수도 없고 어머니 손잡고 천국에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같이 잠을 잤는데 한 사람은 쉬고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두 사람이 분명히 맷돌, 손잡이를 잡고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고 말하잖아요. 각각입니다. 더 이상 등 떠밀려서 교회 나오고 등 떠밀려서 뭐 교회 일하고 섬기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로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사람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환경이 뭐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그분을 절대로 의지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왕이 나를 철저히 지지해주고 목숨 걸고 보호해주던 그 사람의 죽음을 대면했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뭡니까? 상실감이에요. 공허감이요, 두려움입니다. 불안함입니다. 이제 어떻게 살까? 그때보다 자기가 1살 때, 7살 때보다는 지금 40년 거의 경력이 돼가는데 홀로 충분히 정치에 나갈 수 있는데, 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이 없다는 게 내 정치적인 경력이 얼마나 되든 간 불안했던 것이죠.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줄 몰랐던 왕이 손을 내밀어 붙잡는 것은 정치적인 실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럴 때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야 되는 시간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비극인 거죠. 그냥 등 떠밀려서 오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못 찾는 게 비극이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셔서 내 생명을 유지시키시고 나를 교육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했던 고모부가 죽었는데 그 자리를 누구로 메꿔야 합니까? 해야 되는데 불안하니까 그냥 사람 잡았어요. 그들이 찾아오잖아요. 뭐 이제 그동안 왕 앞에서 다 안 돼, 그건 안 돼, 안 돼. 너희들이 왕을 망하게 하려고 하느냐? 다 잘라줬던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냥 문이 열려져 버린 거예요. 그들이 가서 왕을 아주 잘 섬기겠다고 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평생 당신을 위해서 살겠으니, 충성하겠으니, 당신의 고모부가 바친 헌신보다 더 헌신하겠으니 우상을 다시 섬기시오.
권면했을 때 망설임 없이 잡았어요. 역대 24장 17절 18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하나님께서 그래도 요아스 왕을 불쌍히 여겼어요. 죽은 고모부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킵니다. 자기는 사촌이죠, 사촌. 그 사촌 형제를 감동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이러면 너 망한다. 이러면 너 죽는다.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역대하 24장 20절에 보면 그 메시지가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다윗을 봐서라도 그동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세운 왕, 조카 이 요아스를 축복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서 그 축복을 차내버리는 거죠. 그게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데 뭐 별로 못해도 아유 네가 좀 뜨겁게 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네가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있겠어도 뭐 특별히 대적하지 않으니까 알았다. 네 아비가 심은 것, 네 어미가 심은 것 거두게 하겠다는데 다 팔로 걷어차는 거야 자기가. 그죠? 스스로 형통케 못하느냐? 왜? 그냥 있으면 다 형통할 텐데 잘 될 텐데 왜 스스로 네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는 거냐? 왜 네가 발로 걷어차느냐? 내가 기도하는 네 부모를 봐서, 내가 기도하는 네 형제를 봐서, 기도하는 네 친구를 봐서, 주의 정을 봐서 내가 너를 이러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름답게 선하게 이끌려고 했는데 왜 차내리느냐는 거예요. 이것만 안 해도 우리는 평범 이상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메시지가 전해지는데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요,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고모부의 아들이요, 그 스가랴가 와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했는데 왕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깜짝 놀라야 되잖아요. 솟아치고 내가 잘못했구나. 아니요, 얼굴이 울그락 푸르락해진 거예요. 신하들에게 명하여 저놈 죽여버려라. 다른 데도 아니라 성전 안에서 여호와의 전 뜰에서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죽은 스가랴가 뭐라고 죽겠어요? 저는 그대로 놔두지 마세요. 하나님, 날 죽인 이 핏값을 하나님 보상해 주세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평생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푼 고모부의 아들을 죽임으로 하나님을 향해서나 인간을 향해서나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이 죽인, 하나님이 그분이 보낸 그 주의 종을 대적하고 죽인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 복된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이미 벌써 복됐잖아요. 죽을 뻔한 데서 살아났죠. 7살 어린애가 무슨 왕이 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왕으로 옹립되고 40년 통치했다면 벌써 이거 은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데 왜 마무리를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아름다운 생을 마감할 수 있었는데 요아성한 말년에 침상에서 살해당했어요. 침대에 누워있다가 전쟁에 나서 부상 입고 침상에 누워있는데 누가 와서 죽여버렸어요. 우리가 끝까지 주의 은혜에 머물고 그분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별적으로 서 계십니까? 개별적으로? 난 몰라 우리 부인이 가자고 해서 가는 거지. 난 몰라 우리 부인이 기도하라고 해서 하는 거지. 난 몰라. 아는 게 뭐예요? 개별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이 땅에 아무것도 없이 나 홀로 존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변하지 않겠습니다.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이 일을 이루어드리는데 우리의 삶을 헌신함으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